저는 이 3일간의 특별 모임 동안 주님이 제게 전하라고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기도하고 금식하며 주님을 기다렸습니다. 이 특정한 지역 교회뿐만 아니라 더 큰 그리스도의 몸에 앞으로 다가올 일을 위해 나누고 준비할 것에 대한 주님의 말씀이 제게 임하였습니다. 제 메시지는 3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3일간 어떤 예배도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메시지 제목은 초자연적인 것에 대한 열쇠라는 하나님의 그룹으로 묶을 수 있습니다. 즉, 초자연적인 것에 대한 3가지 열쇠입니다. 여러분이 강력한 부흥과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를 위해 기도해 왔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 지역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0월 첫째 주에 저는 메릴랜드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3일 중 어느 날인지는 잘 기억나지 않지만 제가 메시지를 전하면서 사역을 하던 중 성령님께서 그 교회에 나타나신 것을 보았습니다. 성경에서 성령님이 형상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에서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 위에 임하셨다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님이 오순절에 제자들에게 임하셨다고 말합니다. 처음에는 급하고 강한 바람과 같았고 그 다음에는 불의 혀처럼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습니다. 성령님은 어떤 특정한 형상으로 제한될 수 없지만 형상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버지가 형상을 가지고 계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가 형상을 가지고 계신 것처럼 성령님도 형상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분은 정확히 주 예수님과 똑같아 보입니다. 주 예수님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아버지가 주 예수님과 같은 모양이나 형태를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같은 방식으로 저는 교회에서 성령님을 보았습니다. 그분은 강력한 홍수처럼 오셔서 하나님의 마지막 위대한 움직임을 위해 이 원 세상을 채우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시간의 시작부터 끝까지 세상이 본 적이 없는 엄청난 추수를 가져올 것입니다. 성령님이 그 말씀을 하셨을 때 한 성경 말씀이 제 마음에 떠올랐습니다. 이사야 44장 3절입니다.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하나님이 나의 영을 강물처럼 부어주실 것이고 온 세상에 범람할 것입니다. 올해 2024년 10월에 또 다른 일이 일어났는데 그것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일어난 일은 전 세계에 이례적인 비가 내렸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까? 뉴스에서 봤습니까? 전 세계와 많은 국가에 이례적인 비가 내렸습니다. 많은 도시가 범람하고 침수되었습니다. 일부 폐기물 양이 목 수위까지 이르렀습니다. 심지어 집마저도 모두 물에 잠겼습니다. 제가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성령님이 내가 큰 홍수처럼 올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자연현상은 앞으로 다가올 일의 징조입니다. 이 특정한 교회나 저 특정한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있는 모든 곳입니다. 개인 기도 모임이든 교회이든 심지어 국가이든 도시이든 어디에서나 홍수처럼 밀려올 것입니다. 그들은 오순절에 일어난 일과 같이 지켜보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순절에 주 예수님이 500명이 보는 앞에서 공중으로 올려지신 후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주리라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500명이 주 예수님의 명령을 들었습니다. 주 예수님이 그들의 옆에서 올려져 가실 때 그분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오랫동안 산 위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들은 메시지에 기뻐하며 돌아갔습니다. 주님이 올려져 가실 때 그들 옆에 서 있던 두 천사가 말했습니다.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즉 500명이 다 주 예수님이 육체로 올라가시는 것을 보았고 모두가 그분이 육체로 다시 오시는 것을 볼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곳에 은밀하게 오시거나 저곳에 은밀하게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한 도시에서 주님이 이미 오셨다고 말하지 않을 것이고 한 국가에서 주님이 이미 오셨다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계시록 1장 7절에 모든 눈이 동시에 그를 볼 것이라고 했습니다. 120명을 제외한 모든 사람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500명이 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직접 들었습니다. 어디에도 가지 말고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 함께 모여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선지자 이사야 시대부터 그들이 기다렸다는 것은 700년 동안 성령의 부어주심을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때가 가까웠다. 기다리라. 지금 마지막 순간이니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500명에서 120명이 남았으면 집에 간 사람은 몇 명입니까? 380명입니다. 엄청난 숫자입니다. 3분의 2가 명령을 들었지만 순종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120명은 매일 기도하러 모였습니다. 매주 기도 모임이 아니라 매일 모였습니다. 모든 교회에서 대부분 사람들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 가장 참석률이 낮은 교회 예배는 기도 모임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그렇습니다. 기도 모임은 가장 참석률이 낮은 예배입니다. 가장 참석률이 높은 예배는 목사님이 잔치가 있을 것이라고 공지할 때입니다. 이건 웃을 일이 아닙니다. 부끄러운 일입니다. 많은 사람이 모여 잔치를 벌이지만 주 예수님이 오셔서 축복해 주시는 기도 모임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신자들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120명은 끈기 있게 기다렸습니다. 그들은 주님, 우리가 약속을 붙잡습니다.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놓지 않을 것입니다고 했습니다. 매일매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날 성령이 언제 부어질지 몰랐지만 그들은 매일매일 거기에 있었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인자가 올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한다. 항상 깨어있고 항상 기도하고 항상 기다리라.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준비하라는 뜻입니다. 마지막 순간 입장은 없습니다. 막판 입장은 없습니다. 준비, 매우 필수적인 것입니다. 주님이 정하신 날에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구하는 모든 곳에 주님은 큰 홍수처럼 그분의 영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표적과 기사, 초자연적인 일이 전 세계에 역사적인 전례 없이 일어날 것입니다. 성경 시대에서도 아닙니다. 선지자 모세가 행한 기적, 사도들이 행한 기적은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여러분과 같은 평범한 그릇을 통해 행하실 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닐 것입니다. 평범한 그릇, 아이들, 젊은 남녀, 나이든 남녀, 요종과 남종,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 버림받은 사람들, 노숙자, 희망 없는 사람들, 마약 중독자, 히피족,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마지막 날에 그의 영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주님의 이름을 부를 것입니다. 그들은 강력하게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입니다. 그들은 세상을 크게 움직이고 흔드는 자들로 일어나 휴고되기 전에 마지막 큰 추수를 가져올 것입니다. 질문은 당신이 참여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구경꾼이 될 것인가입니다. 저는 이 질문을 여기 강단에서 여러 번 공표했습니다. 여러분이 참여자가 되거나
구경꾼이 될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의 위대하고 위대한 움직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무도 눈으로 보지 못했고 귀로 듣지 못했고 어떤 사람의 마음에서도 생각해내지 못한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이 마지막 날에 행하실 경이롭고 위대한 일들입니다. 여러분은 모든 세대 중에서 가장 특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보고 행할 자들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성경에 기록된 모든 선지자들의 부러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 번 그들을 부러워하거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선지자 모세가 홍해를 가를 때 내가 거기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여러분 중에 그렇게 생각한 사람이 있습니까? 저는 그랬습니다. 하지만 비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을 부러워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마지막 날에 하실 일은 창조의 시간부터 지금까지 그 누가 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필요합니까? 마음의 준비입니다.